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 예수
예수님 부활에 관한 찬송이 너무 곡이 좋습니다. 가사 없어도 곡 속에서 예수님 막 살아나신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왕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님이 오늘 아침 저한테 전화로 왔어요. 아마 시간을 한국 시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가 왔다고 새벽 5시 한 반쯤 돼서 휴대폰을 제가 좀 봤더니 거기에 자매 전화 제가 다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부활절 한국 부활절에 그 간증하기 위하여 그 초대를 했다고 초청을 받았다고. 저도 우리 부활절 주면 진행부에서 김윤옥 자매 간증을 이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교사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막 허락도 해주고 특히 이제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당신은 한국에 가면 내가 꼭 가방 들고 당신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온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삶 자체가 내가 사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50살이 됐을 때 한 60까지 제가 산다고 마음에 정하고 많은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참 많은 걸 정리한다고 했는데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도 아직 안 죽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참 행복한 것은 강대상에 올라온 저 길이 계단을 제가 밟고 올라오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이 단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전에 우리 김봉영 형제라고 형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그때 82살이셨는데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저들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아들이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가 임박한데 구원 안 받으시니까 별별 궁리를 다 하다가 어머니 산에 바람 쏘이러 가시자고 그러면서 차에 모시고 대덕 수양관을 오셨어요. 모친이 수양관에서 내려보니까 수양관에가 막 화를 냈어요. 아들이 어머니 여기까지 오신 김에 박옥수 목사님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만날게. 못 만날 게 없다? 처녀 때부터 아주 옛날 공무원도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제가 물어, 모친은 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럼 죄 없어.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펴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 이게 틀림없이 우리 무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됐잖아요. 우린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읽으시라 그래. 읽으셨어요. 그도 죄가 있으세요? 죄가 있다니까. 그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번 읽으셨어요. 그도 죄가 있으세요? 죄 있다니까 그래. 죄 없다 그러면 이단이야. 당연히 이단들이랑 죄 없지. 우린 죄 있어. 우린 양심적이야. 죄 지놓고 죄 없다고 뻔뻔한 사람들. 제가 웃으면서 뭐지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연히 이단이는 안 믿지. 성경을 뭘 믿으시는데요? 66권 다 믿어. 그래서 제가 모친 금방 읽은 이사야 53장 60 읽지만 말고 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도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도 그리고 대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는. 모친 그래도 죄가 있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모친이 82살 대신에 오래 사실 가치가 있죠. 죄에서 사함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대전 가서 그 며느리 되는 자매님한테 모친 잘 계시면 그런 거 잘 계신다고. 몸이 안 좋아 이렇게 거동을 못해 오늘 못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 집에 불러 앉혀놓고 어떻게 죄가 씻어진지 그 복음을 전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죄가 행복한 거예요. 한 인생이 죽음이 가까우는데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예수님에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거 제가 복음을 전한 전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 자매님이 죄의 사함 받은 일들 심홍섭 형제가 술에서 벗어난 일 신영실 형제가 막 잔상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제 사함을 받고 다 떠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일이 대통령보다도 행복하고 장관보다도 행복하고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으셨어요. 창조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에덴에 사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하나님이 계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들이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들어선 것이 시내 광야, 시내 반도, 시내 산 아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모셔드려서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 40일, 40야, 40주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쫙 보여줬어요. 이것은 제단이다. 이것은 물두멍이다. 이것은 등대다. 이것은 떡상이다. 이건 향단이다. 이건 법궤다. 쭉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하늘나라 성전을 가슴에 품고 손에는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성경을 출애굽기 32장을 쭉 읽으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쉬운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향단을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더라면 우상을 섬긴 죄를 지었을 때 이건 회중의 죄니까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냥 죄가 사해지는데 거긴 제단도 없고
떡상도 없고 속죄소도 없고 법궤도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가 없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금을 가져와! 은을 가져와! 백성들이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여자들이 금 귀걸이를 뽑아가지고 앞에 던지고 금 반지를 뽑아서 앞에 던지고 목걸이를 벗어서 앞에 던지고 그래서 금이 쌓이고 은이 쌓이고 동이 쌓이고 그걸 오홀리압과 보사렛이 모세의 말을 들어서 하늘나라에 본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하늘나라의 그 시내산 위에서 본 하늘나라 그 성전 똑같은 물두멍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만들어졌으니까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고 제사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제단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변화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정말 그 뭡니까? 병이 걸려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죄를 지어도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처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등대가 예수님의 그림자고 향단이 그림자고 제단이 그것이 없을 때는 죄를 지으면 멸망을 받고 3,000명이나 죽어야 하는데 제단에 제사 드림으로 그 모든 죽음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58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480년 뒤죠. 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뒤에 40년 광야 지난 뒤에 가나안에 도는데 440년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막 그래야 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안타가 삼손을 세웠는데 사울을 안 되는데 다윗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예배당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고 거듭난 형제자매 하나하나 모여서 지체가 돼서 손가락은 손에 붙고 손은 팔에 붙고 팔은 어깨에 붙고 어깨는 몸에 붙고 그래서 온몸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으신 뒤에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성도로서 교회에 속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송재건 형제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프라티가 이제 칼싸움을 했는데 거기 부러지면서 눈에 부딪혀가지고 눈을 실명할 위기에 도달했어요. 이제 전주에서 거래가 안 돼서 서울에 와서 병원에 있는데 그 저한테 찾아와서 송영재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직 수술을 몇 번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완전히 눈이 찢어져서 눈을 못 쓰게 되는데 수술을 3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뻤어요. 송영재 생각을 해봐요. 눈이 수술해도 쓸모없고 아예 뭐 소경이 될 것 같으면 수술 뭐 하려고 안 하지요. 수술을 3번 한다는 이유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가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믿음을 딱, 내 아들 눈이 낫겠구나. 아들은 막 수술 3번 한 것도 너무 근심한데,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할 이유,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마음에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들 병원에 가서, 눈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치료해 가서 뭐 소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찾아온다고 어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송영재가 그날부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 계신 것, 오늘 산다고. 아들도 막 수술 앞을 뭐 3번 만나 그렇게 걱정하는데,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목사님 좋은 거라고 하셨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수술 3번을 받았는데, 요즘 1m 앞에 손가락 2개가 보인대요. 너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1년 지나면 완벽하게 다 보이겠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요즘 2m 앞에 손가락 2개가 보인대요. 저는 제가 베네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첫날 이제 제가 캠프를 마치고 나는데 오후에 대통령 아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를 보고 대통령이라 대통령을 뵙고 대통령 복음을 전했어요. 나왔는데 그 이튿날 오전에 우리 캠프에 장관님 오시라고도 안 오는데 그날 아침에 9시 장관님들이 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대통령께서 오신대요. 제가 나가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맞았어요. 그 전에 막 대통령 옆에 누가 하느냐 막 다투는데 나중에 날 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그날 축사하러 올라오셨어요. 보통 대통령 올라오시면서 길면 15분 하시는데 그냥 50분을 하셨어요, 대통령. 근데 불어로 하시니까 한마디도 못하던 통역도 없고. 근데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대통령 뒤에 약간 한 1m 못되게 뒤로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서 있으래요. 그냥 막 감기가 걸려 막 기침은 나고 허리 아프고 막 제가 50분 서 있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 미칠 것 같아요. 몇 번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 빨리 마치겠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활을 하시는데 하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느끼긴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아까도 저 소리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기분이 너무 좋으셨구나. 그래서 그날 마친 뒤에 대통령께서, 우리 여기 아이와이프 직원 모두 일한 분들 정심사하고 싶다고, 장관으로 같이 식사하라고 호텔에 내가 시켜놓을 테니까. 대통령이 그날 바쁘셔 못, 그리고 우리 장관으로 앉아서 점심 먹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 뒤에 50분을 서 있는, 막 10분 서에서 못 견딜 것 같고, 막 30분이라니까 막 허리 아프고 막 못 견뎠어요. 근데 제가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1시간 30분씩 전하고 보통 그러는데, 한 번도 허리 아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도 대통령 뒤에서거나 또 서울시로 그 공식 행사 가면 막 서 있는데, 국민의 애국가 봉착할 때만 서 있어도 좀 서 있는 좀 힘들고 그러는데, 저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부 하나님으로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세계 열방 위에 높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에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 완전히 산 꼭대기에 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 하나님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여부스 족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 그렇게 하길 원하지 그게 안 되니까 440년 동안 늘 성전이 없으니까 어려면 하나님께 구해 도와주면 또 다음에 아스타로 섬기고 바알 섬기고 430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을 삼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아셨어요. 뭘 원하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느낄 수가 있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여부스 족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산성이래 높다는 산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여리고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막 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가. 나 아주 오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언덕이 가펄져서.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 난공불락하는 거 있죠. 절대로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여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다윗 봐봐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널 이겨낼 거다. 산성에 있으니까. 다윗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군대를 배치해서 공격을 했어요. 다윗이 뭐냐면 산 꼭대기 이렇게 성일에 있는데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나가 물길 있잖아요. 산 꼭대기 그 성 비 오면 성 물이 쌓이면 그 산 꼭대기 연못되잖아요.
물길이 있는 거야. 물길로 수구로 올라가서 점령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몰라 수구로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쳐서 그 여부서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터가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다윗이 예배할 때 이제 단을 쌓고 기도드렸지.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전을 기도하면 다 해결의 은혜를 배우며 역사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어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서는 창세기 에덴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에서의 광야길을 거닐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열왕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셔요. 저희들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예배 시간마다 주일 날마다 간증하는 분이 한 번씩 있어요. 오늘 우재삼 형님 나와서 우리 교회 대적하고 그랬는데 정말 와서 참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이제 막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저분이 우재삼 형제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아들 우형제가 잠비아에서 일을 한 우성윤 형제가 진짜 믿음으로 일하는데, 잠비아를 여러 번 갔어요. 아까 우형제는 3만 몇천 평인데 정확하게 5만 4천 평이에요. 5만 4천 명 우리가 땅을 얻고 지금 도로 넣고 지금 전기 넣고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해요. 대통령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와이프 마인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예수님은 다 해결돼요. 가늠한 여 잡혀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포도주가 뭐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38년 된 병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눈먼 속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그다음 문둥병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말은 예수는 당신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교회 건물 예배당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모양대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성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진 데마다 건물을 지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라고 하지만 성전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거는 해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그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지구에 딱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로 말 성전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하는 그 한 성전이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만 그게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우리는 성전에 우리는 예수님만 지체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 모여서 전부 하나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에 성막이었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다 해결됐고 그렇죠? 그 38년 된 병자 그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거듭난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모든 죄가 눈처럼 씻어지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신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가지고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인데 불러냈다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입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합쳐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데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와도 제3을 받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가 이제 죄사함 받다 이제 난 거듭났다 하면서도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문제가 되고 해결되고 은혜 베풀 축복해 주시는 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11살 나이 많으신 고모님이 계십니다. 고향에 계시는데 장로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고모님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아? 월급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야 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월급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돈놀이해서 이자 받아서 모아서 아파트 사. 교회 어려운 사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 돈을 늙어서 가져와 내가 아파트 사줄게. 제가
뭐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늙으신, 지금 많이 늙으시는데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걸 잘 사지 나이 많은 할매가 아파트 더 잘 사겠습니까?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오면서 고모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아파트나 살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늙어가는데. 주님께서 내 노후를 누가 지켜야 가장 잘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비교가 안 되지요. 정확하게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노후를 주의 손에 맡겨요.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전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968년) 제가 군에서 제대를 했고요. 제가 1980년도 그러니까 44년생이니까 84년이면 제가 40살이 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정신없이 살았어요. 제가 50살이 되기 시작하니까 심장 나쁜 게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참 싫어했고 축구 같은 거 막 거친 운동을 싫어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유격 훈련만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어느 날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심장 나쁜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군대에서 뭐 20대 초반이니까 한 4, 5일 쉬니까 몸이 거의 정상이 되더라고요. 50살이 넘어가면서 심장 나쁜 게 나타나는데 1999년도에 그때 심장이 가장 안 좋을 때였었어요. 대전에 저희들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7층 꼭대기에 일한 인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막 겁이 나서 눈을 감았어요. 청진길 대고 귀에 맥을 함치해 보면 맥이 딱 튀다가 한참 서요. 한 10초 정도 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더 안 뛰면 바로 가잖아요.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녹음기를 달고 검사를 했는데 병을 못 잡았어요. 미국 뉴욕의 세계 제일 심장 권위자라고 하는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 구부정하고 정년퇴임했는데 병원에 놀러 와서 특별 심장 환자들 하나씩 봐주는 분이죠. 그분이 저를 하루 종일 데리고 놓으셨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러닝머신에도 올라가라 그러고 이것 해보라 그랬는데 마지막 저녁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현대의학으로 그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1999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에 사모님 한 분이 단풍모 입부한 거라고 하는데 그걸 몸에 좋다고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전 막 그런 거 그렇게 싫어하거든. 그거 먹어서 그냥 다 배탈이 났어요. 김영호 목사는 조학을 막 2잔 마셔가지고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강사가 설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 다 얘기 못하고 마치고 이제 페루를 가야 하는데 제 아내도 그때 막 그날 지쳐있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 몸 가지고 페루에 가겠나 한국을 돌아가야 하느냐 둘이 이제 오후에 의논을 했어요. 그러다 우리 죽더라도 가자. 페루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좀 야속한 게 제가 몸이 안 좋을 땐 자기라 튼튼해. 자기는 또 더 아파버린 거라 성질을 내가지고. 비행기가 3자리 있는데 제가 앉았고 옆에 어떤 부인이 앉았는데 제가 부인한테 어디 사냐고 페루 산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내가 당신 도움 좀 받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아니 뭐냐고 도와주겠다. 지금 내 아내가 저쪽에 있는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이 3자리를 내 안을 눕혀서 가고 싶은데 당신 딴 자리에 앉아주겠느냐. 나도 딴 자리에 여기 내 안에 누워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를 눕혔어요. 거기다가. 막 지쳤어요. 페루에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여러 청중들 앞에 서서 한 번도 청중들 앞에 막 이렇게 위압감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단에 올라가니까 막 가슴이 뛰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서 지하실에 가서 선수 대기를 한참 누워있다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했어요. 제가 페루를 떠날 때 형제자매들 다 공항에 나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박옥수 목사님이 이번에 페루 마지막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나쁘니까 그게 막 미치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오지 않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99년 한 해 많이 어려웠어요. 내가 앞으로 3개월 더 살 수 있으려나 어려울 것 같은 거였어요. 맥 뛰는 걸 느껴지니까. 근데 8월 달에 송어소밭에서 수양을 하는데 저녁에 텐트에서 잠이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 내가 많이 다닌 거예요, 오늘. 저쪽에 본부석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400~500m 되는데, 그걸 4번 왔다 갔다 왕복 한 1000m는 안 되고 가까이 되는데, 4km 가까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한 내 마음, 몸이 다 나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믿어졌어요.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서 논길을 조깅을 했어요. 수양을 마치고 대전 한박교회 앞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운동장이 참 소나무 꽉 올라서 한 바퀴 300m인데 첫째 날 내가 조깅을 2바퀴를 도니까 옆구리 아파 못 돌겠어요. 1km를 못 뛰었는데 계속 뛰었어요. 2km, 3km, 4km, 5km까지 뛰었어요. 가게 가서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한 컬에 샀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아프리카 가도 뛰고 러시아 가도 뛰고 러시아는 왕궁에 뛰기 좋더라고요.
뛰었어요. 한 5km쯤 뛰니까 막 땀이 짜자잔 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99년 8월 달부터 심장이 좋아지는데 놀라운 것은 심장이 좋아지니까 간도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는데 수영을 하면 저는 늘 숨이 찼었는데 1시간 동안 물에서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수영을 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황효정 장로님이 전부 연결돼 위장이 좋으면 간도 좋아져, 다 도와줘야죠. 나쁘면 나빠진다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제가 케냐에 94년도에 갔을 때 막 입맛이 없어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비린내 나고 막. 그 2주 동안 거의 굶만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2주 동안 거의 굶어도 너무너무 밥맛이 없는데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좀 적게 먹어야 하는데 대전서 먹고 보은서 먹고 청주서 먹고 제가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교회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형제하고 어떤 자매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6장에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놓았던데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해결 안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이 모자라도 문제가 안 되고 풍랑이 쳐도 문제가 안 되고 아이가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요? 가늠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도 문제가 안 되고 포도주가 문제가 안 되고 문둥병자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가서 교제를 해요. 교제한데 자기 생각에서 못 보는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저녁에 장인의 말씀 내가 한 형제 좀 약간 꾸짖었어요. 왜 형제는 여기 와서 안 배우냐고 그랬어요. 형제 너무 교만하고 잘나서 시드라이여서 그렇지. 왜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안 보이느냐? 저는 목사님 시킨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내 마음을 받아야 했고 내 마음을 받았으면 형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왜 마음이 높으냐? 시들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제3 이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아까 우제삼 형제 너무 귀한 간정을 개인적으로 몇 번 들었습니다. 전에 안 그랬습니다. 우제삼 형제 항상 나보다 뛰어나게 나 가르치려고 하고 날 보고 틀렸다는 이야기만 했어. 이제 자기가 틀린 걸 안 거예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마음이 교회와 다르면 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도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름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2절 시작에 패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생각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면 삼손처럼 힘이 있거나 사울처럼 키가 크거나 준수해 보이는 사람 말고 아주 작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부러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우면 병이 아니고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는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싸웠습니다. 이사 오면서 안방에 싫어하는데 장을 만들었어요. 그 일하는 분들은 뭐 사모님 해줬는데 정말 싫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 방 좀 넓은 방을 이렇게 다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뭐 놀 게 있는데 뭐 또 텅 비워놓고는 짜증이 났어요. 당연히 좀 그래 하고 싶어도 남편이 싫어하면 좀 자제하는 마음도 가져야지. 뭐 더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들을까봐.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도 많아요, 제가 하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부엌이 없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주인집 화장실 앞에다가 화덕 안 하고 늘 밥을 끓여 올라오는데 화덕 앞에 서 있는 아내 보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알아요. 아내 보고 여보 참 미안하다고 다음엔 부엌 있는 방 얻을 때 좀 참으라 했더니 저 안에 정색을 여보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려고 이래요? 복음에 사는데 밥 먹을 수 있는데 이야 이런 훌륭한 아내가 세상에 어딨나. 난생 처음으로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46년을 같이 살았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부인데 마음이 맞아서 같이 갈 때 참
참 좋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한데 마음 달라가 대들면 막 만사가 그만 다 뜯어져. 부부가 근데 우리 예수님 신부잖아요. 야, 이 신부들아, 예수님하고 마음 좀 맞춰라. 얼마나 좋으냐. 아멘 안 돼요? 아멘 되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다 해결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3,000명이 죽어야 했는데 만일 거기 성전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제단이 있었고 속죄소가 있었다면 양잡 제사 한번 지으면 끝나는 건데 3,000명이 죽어요. 제단이 없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몸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말씀만 듣지 말고 교회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 교회 안에 흐르는 이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는 여러분 노후 문제 하나도 걱정할 거 제일 아름답게. 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와서 대전까지 하는 그렇게 싫었어요. LA에서 서울까지 막 지치고 파김치가 움직거리도 싫었어요. 대전까지 어떻게 가지? 그랬어요. 99년 이전에, 그래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대전서 한번 집회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대구 갔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올라오면 막 그렇게 피곤했어요. 근데 요즘 비행기 많이 탈 때는 30시간 타고요. 지난 잠비아에서 LA 갈 때는 잠비아에서 LA 딱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근데 이해가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그것은 뭐 노동을 하나, 깽이질을 하나, 삽질을 하나. 콜라 마시고 심심하면 영화 보다가 뭐 자다가 코 골고 자고. 전화가 오나 뭐 상담하러 오나 안수받으러 오나 뭐. 저 비행기가 제일 쉬운데요.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면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많이 탑니다, 요즘도. LA까지 가는데 비행기 건네 11시간, 뉴욕 가니까 13시간. LA 간다 한 9시, 올 때 한 11시간, 올 때 한 13시간.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탄에서 말씀 전하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이 처음에 와서 서초구청하고 부딪힌 일이 있고 추정 60분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꿈같이 하나님이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제 꾸짖는 형제한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같이 하자고 자기 생각 속에 잘났다고 머물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박옥수 목사하고 마음을 합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합쳐 교회와 마음이 하나 되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교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성경은 이제 눈 닫자, 예수님 오면 돼요, 안 돼요? 수사할 필요 없어요. 맞지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들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낫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몇만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아프리카 집회를 하면 몸이 따라가지만 마음은 따라가야 돼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집회 잘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말고 한국만 말고 서울만 말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면 같이 마음을 같이 해봐요. 성경에서 마음이 높은 사람들, 탕자, 교만한 사람들, 큰 것 하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알지. 적어도 암만 어려, 난 클래식 음악 없이는 못 살아. 그 말하면 안 돼. 밥만 먹으면 살아요. 내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있고, 그거 다 망치두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 보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럽니다. 한 번도 잘나보지 못한 사람, 가늠한 자 여자 돌로 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그런데 안 가는데, 근데 뭐야, 돌로 쳐 죽여야 돼, 가늠해놓고 그래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죠. 신앙 잘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행령했다 하니까 신이 나지요. 그봐, 나도 그런 생각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교회 안에 왔습니다. 전기는 전선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 태어날 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와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꺾으면 행복한 꺾음이 되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 있어도 교회와 마음을 같이, 주님과 마음 같이 하기 위하여 하면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것도 행복하고, 나도 주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주님 이름으로 따돌림을 받는구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한 명도 외형적인 신앙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지, 여러분 몸을 억지로 마음 없는 일 끌고, 그거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 그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많이 앉아 1000명, 10,000명 앉아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한테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끊고 내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운하이원의 황효정 장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변호사 박문택 장로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황태수를 만나니 키가 크고 그래도 내 마음과 합하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박성덕 장로, 또 누구, 신찬옥 장로, 내가 안 그런 것더니 내 마음에 합하더라.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그 자매 똑똑하더라, 잘났더라가 아니고 그 형제 나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 나하고 마음을 합쳤다, 그 자매 그렇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그랬어요. 형제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 저 목사님 이야기 듣습니다. 형제 내 이야기 들으면 나하고 같아져야 하는데 형제 나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목사인데 그래? 그렇습니다. 껍데기로 듣는 척하죠. 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만들고 한 지체로 와서 어떤 일이 각 지체를 해서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는 것도 주님을 기억하며 오시고, 물질을 드린 것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드리고, 물질을 못 드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대 우리 같이 참여하자, 기도하자. 나도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 직장에,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한 위치에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을 합칩시다. 교회와 마음을 합칩시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마음을 띄워놔서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타락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가도록 가진 수단을 다 벌리는데, 말씀이 교회 안의 교제가 하나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고, 여러분 장래,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자녀 화목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복되게 살고 싶으면, 이 땅에 오는 모든 재앙이나 어려움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만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 따라 하고 싶은 산 사람들 괜찮아 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비참하게 쓰러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원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강남교회,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일하시고, 또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이 돼서 모두가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3박 거듭난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교회를 떠나거나 방탕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